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2003년 5월 26일 새벽, 오랜 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자 운전을 대신해 서둘러 병원으로 가던 최용숙 씨. 마음은 급한데 비가 내리는 탓에 더뎌지기만 하는 운전대. 아내는 그저 남편의 상태가 걱정될 뿐인데. 괜찮아? 괜찮아. 곧 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 비도 오는데 운전 괜찮겠어? 남편과 아이 때문에 유난히 운전에 조심했지만 그러나 빗길에 자꾸 거꾸로 돌던 차는 그 거북길에 꺾어진과 동시에 미끄러져 결국 추락하게 되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굴러떨어지는 차의 둔탁한 소음에 묻힌 채로 끝없이 추락하고 마는데 잠시 후 차가 추락한 곳은 바로 15m 아래의 계곡. 차조차도 잘 지나지 않는 어둠 속의 도로. 더욱이 그곳에서도 한참 떨어진 계곡.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고가 일어난 지 2시간 후 어느새 날이 밝고 텅 빈 도로 위에 보이는 한 사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그 사나이는 여느 때처럼 해인사로 출근을 하던 정한길 씨였다. 무심결에 무언가를 발견한 정한길 씨. 저건 뭐야? 웬 차가 저기 있어? 그것은 심하게 망가진 승용차였고 저거 사고 아니야 저거? 그제서야 위험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다.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여보세요? 여기 가야면 치에 있는데요. 차가 지금 계곡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가야면 치인이에요. 정한기 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신속히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깊은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차. 부부의 상태는 심각했다. 자, 돌리고 빨리 치워. 자, 좀 돌리고. 자, 좀 돌리고. 들것에 의지해 실려가던 최훈숙 씨. 우리 똥이 어딨어요? 잠깐만요. 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 똥이. 애기는 없었어요. 애기? 우리 애기야. 그 안에 애기가 정말 없었다고요. 애기도 있었는 모양인데 뭘? 그렇다. 분명히 아기는 차 안에 있었고 그렇죠. 이제 겨우 몸만 가르는 생후 3개월 남짓한 아기가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아기. 단 하나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추적은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그쪽에도 애기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이는 나갔나? 이대로 실종되고 말 것인가. 충격 때문에. 이때 어디선가 물에 흠뻑 젖은 아기를 안고 급하게 달려오는 한 스님이 있었으니 구조대원에게 건넨 아기는 다름 아닌 모두가 그토록 찾던 최훈숙 씨의 아들 동이었던 것이다. 기적과 같은 순간 어떻게 차에 있던 아기가 스님의 품에 안겨있던 것일까. 사고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그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고 그 안에 아빠에게 안겨있던 아기는 차문이 열리면서 미끄러져 계곡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차갑고 세차게 흐르던 물살에 아이는 정신을 잃은 채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었고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계곡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만행 중이었던 한 스님. 유난히 걷기를 좋아했던 스님이 걷던 그곳은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던 길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사고가 났는데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그때 불현듯 스님의 뇌리에 스치던 것. 20분 전 계곡을 따라갔던 스님은 멀리서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던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설마 아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저 그것은 인형으로만 보였기에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것은 인형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떠내려가던 실종된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스님. 단 1초라도 늦는다면 아기의 생명이 위독한 다급한 순간 누군가를 부를 겨를도 없이 아기가 있던 곳을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아기는 돌과 돌 사이에 끼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고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아기, 온몸이 꽁꽁 얼은 한 생명을 품에 안은 스님. 자, 빨리 차를 옵시다. 잠깐만요.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이 연주를 꼭 지키오. 가느다란 생명을 이어가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 지쳐버린 아기. 간신 보사.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안타깝게 바라보던 스님은 죽음의 물살에 하염없이 흘러가던 한 부부의 소중한 아기를 구해내고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는데 과연 그 스님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난 지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호흡이 거의 없었던 동의가 있었는데 심장 전기 치료기와 회생술을 사용하고 100일이야. 2번이나 병원을 옮긴 끝에 안정을 찾은 동희. 그때 건네받은 염주가 머리 위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동희와 엄마의 인연을 다시 맺게 해준 그 스님은 어디에 있을까? 스님을 찾아 나선 제작진. 먼저 탄세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는데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해준 정한계 씨는 우연하게도 해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혹시 그가 있는 해인사의 스님은 아닐까? 차가 지금 요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사고는 그대로 있어. 가지고 저 밑에 부분에 오펙트가 있는 그 계곡 쪽에 거꾸로 이렇게 차가 물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물살이 진짜 강하네요. 얘기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스님을 아는 스님이 혹시? 저는 그 스님을 보지 못했었고 그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출근지로 이제 매표소로 내려가니까 매표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그 아기를 갖다가 스님이 그 발견을 해서 아기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이 전혀 없는 스님이죠. 행사 계시는 스님 같으면 우리가 또 잘 아는데. 해인사의 스님은 아니었다. 누구시죠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사고가 있던 날은 근처의 행사 때문에 그곳을 다녀간 스님만도 무려 300여 명. 다행스럽게도 사고 이후 스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데 마지막 희망의 사람은 바로 이 스님. 그러니까 불국사 객실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객실에 갔는데 객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객실에 많은 스님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해인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또 해인사에 사는 스님이니까 관심이 갔었어요. 그 스님은 이제 버스를 타지 않고 해인사에서 걸어서 한 10리길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오면서 그 사고를 목격하고 그 애를 한 몇백 미터 밑에 물길 따라서 내려와서 발견해서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그 스님 본명은 아시는지? 그 스님 본명은 잘 모르겠고 아마 그 불국사 객실에 명부를 적기 때문에 불국사에 물어보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불국사요? 예. 관한 스님의 제보로 활기를 띤 추적. 불국사의 명부를 샅샅이 뒤져 스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스님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서울에 계시네. 바로 도봉구에 있는 구봉사. 며칠간 전국을 다니며 추적한 취재팀의 걱정이 무색하더라. 너무나 태연하고 묵묵하게 종을 치고 계시던 스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찾던 해공 스님이었다. 어린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생명이 의덕했기 때문에 그 염주를 주면서 지금 잘 그 앞으로 소생하고 또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그걸 전해주라고 그랬죠. 그 스님께서 그 당시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물에 떠내려갔을지도 모르고. 글쎄 이제 그거야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이니까 우리 스님 입장에서야 그 뭐 꼭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인연법이니까 그렇게 이제 인연이 닿기 때문에 그 또 그 어린 아이도 뭐 반드시 살 거라는 인연이 있다면 누구한테라도 발견이 되었겠죠. 전생에서 3000번을 만나야 옷깃을 스친다는 인연. 한 아기에게 소중한 세상의 인연을 놓지 않게 한 해공 스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